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늘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또 3번 또 2번 식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육의 양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영적인 배고픔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은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2월과 3월에는 임원 또 교육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원으로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영의 양식을 가득하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듣지 아니하면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울리는 그 말씀에 그 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배고픔과 허덕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그릇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작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작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경청하며 듣는 것은 우리의 말씀의 그릇을 더 깊게 또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이 더 크고 든든하게 만들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 나를 드러내는 교만함과 또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나의 의로움과 또 나의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남편이 죽은 후에 채무를 갚지 못하는 두 아들이 잡혀간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빈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교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고 그 그릇은 반드시 큰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빈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고, 그 믿음의 그릇은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으로 준비해온 빈 그릇이 기름이 채워지게 되고 또 그 기름을 팔아서 채무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여인이 빌려온 빈 그릇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빈 그릇을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사회봉사부가 매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빈 그릇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주변에 빈 연탄 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1만 장 이상의 연탄을 매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지극하신 어르신까지 수십 명이 모여 함께 그 빈 창고에 한 장 한 장 연탄을 쌓으면서 사랑의 땀을 흘립니다. 인간의 체온이 36.5도인 것처럼 3.65kg의 그 연탄을 우리가 힘써서 나릅니다. 그 연탄이 무겁게 느껴지고 땀을 흘리고 얼굴에 검댕이가 묻지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채워지게 되면 연탄을 떼지 않더라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서로 나누고 그것 때문에 뿌듯한 마음과 보람찬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얼굴에 땀과 연탄가루가 묻지만 그것은 사랑의 징표로 나타납니다.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웃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조금씩 닦아줄 때 사랑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여인,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인이 따뜻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그 따뜻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빈 그릇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음부는 잘 아시는 대로 지옥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 부자가 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나사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한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부자는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음부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사실을 그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곳으로 나사로가 오기를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자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나사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자기가 심히 괴로우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 물방울을 맛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 속으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아주 엄중하게 꾸짖는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친근하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마치 그 부자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거기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거야. 아주 그의 아픔과 그의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매몰차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신앙 공동체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부자가 있을 곳과 나사로가 있을 곳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큰 구렁텅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됨은 그 집 앞에 늘 있었고 거기서 굶주리고 있었고 개가 그의 상처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미 벌써 부자와 나사로에게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친교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살았을 때도 이미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교제하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친교나 교제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와 교제를 나누었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것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나사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았을 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삶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나사로의 가난과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나사로는 더 이상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배고픔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를 시중 들었던 그 어떤 종들보다도 더 우아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낙원이라고 부르신 것은 악한 사람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이제 그 낙원에 이르게 되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웨슬리는 이곳을 일종의 천국으로 가는 대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의 영혼들이 육체에서 벗어나자마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틀린 견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주님이 천국과 낙원을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낙원은 일종의 천국을 가기 위한 대기소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들은 판결을 받은 후에 그들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부자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주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험악하고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가톨릭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옥은 스스로 또는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화되어서 지금 그 부자가 있는 곳에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속죄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당치 않는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제하고 봉사하고 친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게 되어서 지금 부자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곳에 가서 그때 불이 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친다 한들 그곳에서는 그 자리를 옮겨갈 수 없다고, 그곳에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어리석은 그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히게 되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부자가 나사로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부자가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나 욕쟁이나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바리새인이거나 종교의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형벌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온갖 복을 다 누렸다. 그것들은 내가 행복을 위해 선택했던 것들이다. 너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너의 상급을 받았다. 너는 내가 선택한 몫을 받았고 하늘의 상급은 받을 것이 없다. 이러한 판결을 그 부자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행패를 부린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관심을 가졌고 세상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옥과 천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어서 알게 된 것을 그 형제들이 죽기 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임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임원이라 하면 장로, 권사, 집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5주간 새롭게 직분을 받은 임원들과 이미 직분을 받은 임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단순히 너가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권면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임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나 우리에게 그것을 안 하면 너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행하게 되면 나사로와 같이 그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부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주님이 권면하시는 이 임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권면하셨던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그 권면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외에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원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권면하시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권면하고 있고 또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동안 권면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것들을 여러분의 영혼에 면밀하게 적용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 더욱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권면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권면을 듣고 있지 않다가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다가 1년 뒤에 또 한 달 뒤에 10년 뒤에 힘차게 뛰어나간다고 한다고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부자가 원하는 삶만 살았던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들었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죽고 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 가운데 갔을 때 그 구렁텅이를 지나가 버리고 갔을 때에 아무리 되돌리려고 할지라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별명으로 불리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욱 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여 사는 형편이 좋고 지나칠 정도로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끄러지기 쉬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모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된다고 웨슬리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 거지 나사로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고운 베옷을 입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는 기분을 잘 맞추는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환대하고 친구들을 환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탁자를 훌륭하게 꾸미고 종교의 경의를 표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일 등의 호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런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자와 같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부자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세상 일도 힘들고 바쁜데 매일매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더 호화롭고 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멋지게 살았던 것처럼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걷는 그 길의 마지막은 오늘 부자가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권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고통은 낙원에 이르게 되면 안식하며 위로를 받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지금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찍 세상에 살았을 때에 나사로를 볼 수 있었다면 그가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텐데 진작 그가 나사로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 또한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귀가 닫혀 들리지 못하는 것과 영적인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처럼 나중에 그 고통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띄게 되면 후회하는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임원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거나 주님이 사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나중에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또 요청을 늘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들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 때를 놓친 부자가 다시 말하고 간청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별했으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버선발로 나아가 맞이하는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두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넘기고 문이 닫히면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임원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설교 중에 이런 묘비명을 하나 소개하면서 순종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노름꾼 잠들다 그의 의심은 길었다. 죽음이 영혼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그의 의심은 끝난다. 마침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불사 죽음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큰 구렁텅이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에 천사에게 시중받을 것인가 악마에게 시중받을 것인가를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니
지금 순종하십시오라고 웨슬리는 그들의 신자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임원들은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달란트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권면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주변에 나사로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누가 있는지 우리는 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의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즉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즐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임원으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심판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지금 권면할 때에 지금 맡겨진 사명을 지금 행하고 나중에 허둥지둥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처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문이 닫히게 되면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임원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